정암사는 신라 진덕여왕 원년 647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태종 사찰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에 위치한 이 사찰은 해발 1180m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사찰로 불립니다. 특히 정암사의 수만호탑은 자장율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불교 성지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암사 창건 당시 자장율사와 이 지역을 지배하던 용 사이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의 위대함과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를 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암사에 깃든 영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하늘이 내린 부처의 성지. 태백산맥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곳. 운무가 끊이지 않는 금대봉과 지장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한 신성한 장소였다. 647년 봄, 당나라에서 구법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율사는 이곳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실 성스러운 터를 찾고 있었다. 자장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신라 진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뛰어난 총명함으로 경전을 읽어내려갔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집안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가를 결심했다. 그의 불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마침내 더 깊은 불법을 구하고자 당나라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당나라에서의 구법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과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고 도적대의 위협도 있었다. 하지만 자장의 굳은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오대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바로 신라에서 온 자장이로구나. 어느 날 새벽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장을 맞이했다. 문수보살은 자장에게 앞으로의 길을 예언했다. 신라로 돌아가거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으라. 그곳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절을 세우면 그 공덕이 시방세계에 퍼질 것이니라. 이 현몽을 받은 후 자장은 인도로 건너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얻는 큰 인연을 맺었다. 신라로 돌아온 그는 문수보살의 계시대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나섰다. 수개월에 걸친 찾음 끝에 마침내 이곳 태백산맥 깊숙한 곳에 도달했다. 해발 1180m, 실로 하늘과 맞닿은 듯한 이곳에서 자장은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다. 골짜기를 타고 오르는 운무는 마치 천상의 계단처럼 보였고 바위에 부딪혀 흐르는 맑은 물소리는 천녀의 검은고 소리처럼 들렸다. 푸른 절벽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부처님의 광명과도 같았다. 바로 여기로구나. 자장은 금대봉 중턱의 너른 터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마치 하늘의 성지와도 같았다. 특히 이 터의 동쪽으로는 웅장한 바위 봉우리가 솟아있어 마치 부처님이 앉아 계신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흘러 천연의 정화수를 이루고 있었다. 자장은 이곳에서 7일 동안 기도를 올렸다.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밤이면 터 주위로 오색 찬란한 빛이 감돌았고 새벽이면 이상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때로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도 했다. 부처님, 이곳에 정토를 이루어 중생들을 제도하리다. 자장은 무릎을 꿇고 엄숙히 맹세했다. 그의 기도가 끝난 날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이 터의 진정한 주인인 용왕의 분노한 목소리였다. 제2장 용왕의 분노. 천년의 세월 동안 이 산을 지배해온 용왕은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다. 그의 궁궐은 금대봉 아래 거대한 지하호수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호수의 물은 영롱한 빛을 띠었고 용왕의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곳에서 비와 바람,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며 자연의 질서를 유지해왔다. 용왕의 명상이 깊어가던 그때
갑자기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다. 그것도 평범한 기운이 아닌 이 산의 기운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불력이었다. 웬 승려가 감히. 용왕은 물속 깊은 곳에서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천년의 세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수면 위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용의 형상이었다. 비늘은 하늘빛이었고 수염은 구름처럼 날렸다. 용왕은 자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승려의 기도 소리가 울릴 때마다 산의 기운이 변화하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그가 지닌 사리의 기운은 용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이대로 두면 이 산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내가 다스려온 천년의 질서가. 용왕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눈에서 번개가 튀었다. 순간 하늘이 캄캄해지며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다. 감히 누가 나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용왕의 포효와 함께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바위가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계곡물은 역류하여 솟구쳤고 번개가 사방을 가르며 떨어졌다. 자장이 택한 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자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은 선정에 들어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신기하게도 그의 주위로는 폭풍우가 비켜갔고 번개도 그를 해치지 못했다. 이상한 승려로다. 용왕은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자신의 위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승려의 불력에 놀란 것이다. 더욱이 자장의 기도 소리가 울릴 때마다 자신의 분노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위대하신 용왕님. 갑자기 자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맑게 울렸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온 자장이라 하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당신과 대립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산의 부처님의 진리를 모시어 당신의 영역을 더욱 성스럽게 만들고자 함이옵니다. 자장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을 올렸다. 그의 진정성 어린 태도에 용왕은 잠시 폭풍우를 멈추었다. 흥미롭구나, 승려여. 그대의 불력이 예사롭지 않음을 인정하노라. 하지만 내가 어찌 천년을 지켜온 이 터를 쉽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용왕은 구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호기심이 더 깃들어 있었다. 그대가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겠다. 내가 7가지 시험을 내리리니 그대가 이를 모두 통과한다면 이 터에 사찰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주겠노라. 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여 이 터의 정토를 이루리다. 이렇게 자장과 용왕의 7날의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닌 불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영적인 여정의 시작이었다. 제3장 7날의 대결. 첫째 날 마이너스 폭풍우의 시험. 새벽녘 용왕은 첫 번째 시험을 시작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천둥 번개가 산을 울렸다. 빗줄기는 마치 창을 던지듯 쏟아졌고 바람은 나무를 뿌리째 뽑을 듯 휘몰아쳤다. 승려여, 이것이 내가 지난 1000년간 다스려온 비와 바람의 힘이니라. 그대가 진정 불력을 지녔다면 이 폭풍우를 이겨내 보아라. 자장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의 입에서 반야심경이 흘러나왔다. 신기하게도 경을 읊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빗방울들이 연꽃잎처럼 퍼져나가며 그를 피해갔다. 폭풍우가 거세질수록 오히려 자장의 불력은 더욱 깊어만 갔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자장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주위로는 은은한 금빛 광채가 피어올랐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폭풍우는 잦아들었다. 둘째 날 마이너스 독사의 시험. 용왕은 둘째 날 수백 마리의 독사를 보냈다. 푸른빛,
붉은빛, 검은 빛의 독사들이 사방에서 기어나와 자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독사들은 내가 천년간 이 산을 지키기 위해 기른 것들이라. 그대가 이들의 독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자장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그의 입에서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울려 퍼졌다. 놀랍게도 독사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고 점차 그들의 눈에서 적대감이 사라졌다. 마침내 독사들은 하나둘씩 연꽃으로 변해갔다. 셋째 날 마이너스 바위의 시험. 새벽부터 거대한 바위들이 산기슭에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바위들이 자장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자장은 금강경을 읊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바위들이 스스로 길을 열어주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바위들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듯 조용히 멈춰 섰다. 넷째 날 마이너스 추위의 시험. 용왕은 이번에는 천년빙설의 추위를 불러왔다. 한여름의 계곡물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몰아쳤다. 그러나 자장의 불법에 대한 열정은 어떤 추위도 이겨냈다. 오히려 그의 수행은 더욱 깊어져 갔다. 그의 주위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고 얼음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났다. 다섯째 날 마이너스 환영의 시험. 다섯째 날 용왕은 환영을 보냈다. 천녀들이 나타나 아름다운 춤을 추며 자장을 유혹했다. 향기로운 음악이 울리고 화려한 꽃비가 내렸다. 스님, 이 아름다움을 버리고 어찌 고된 수행의 길을 가시려 하나이까? 하지만 자장의 깊은 선정에 빠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진리로 보였다. 여섯째 날 마이너스 진리의 대화. 여섯째 날 용왕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어 자장과 마주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불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 왜 하필 이 산을 택하셨습니까? 용왕님, 이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어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곳이옵니다. 더욱이 용왕님의 영험한 기운이 깃든 이곳이야말로 불법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지가 될 것입니다. 용왕은 자장의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일곱째 날 마이너스 최후의 시험. 마지막 날 용왕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준비했다. 자장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환영을 만들어냈다. 그의 전생에서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미래에 겪게 될 시련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하지만 자장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은 공이며 변화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뿐입니다. 이 말에 용왕은 깊이 감동했다. 자장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임을 알게 된 것이다. 7날의 시험이 끝나자 용왕은 마침내 자장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정암사를 세울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4장, 용왕의 귀입. 7날의 시험이 끝난 후 산중에는 깊은 고요가 찾아왔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용왕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자장 앞에 섰다. 그의 위엄 있는 모습은 여전했으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위대한 스님, 저의 오만함을 용서하소서. 천년을 살며 산과 물을 다스려 왔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제 안의 작은 아집이었나이다. 이제야 불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용왕은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수염에서는 이슬방울이 떨어졌다. 자장은 용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용왕님, 진정한 깨달음은 대립이 아닌 화합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산의 부처님의 정토를 이루어 모든 중생을 구제합시다. 용왕은 눈을 들어 자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빛이 흘러넘쳤다. 스님,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사찰 건립에 바치겠나이다. 이 산의 모든 신령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용왕은 자신의 신통력을 발휘하여 거대한 바위들을 움직였다.
천년을 함께한 산의 정령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어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산신령들은 밤새 큰 나무들을 옮겨와 기둥을 세웠고, 도롱뇽 정령들은 계곡의 물줄기를 정비하여 사찰의 맑은 물이 끊이지 않게 했다. 구름 정령들은 하늘에서 향기로운 이슬을 내려 목재를 적시니 나무는 천년을 버틸 단단함을 얻었다. 용왕은 특히 수만호탑을 짓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천상의 옥도를 가져와 탑의 기단을 만들었고 자신의 팔 형제가 새겨진 조각을 더했다. 이는 후에 팔부용왕으로 불리게 되었다. 스님, 이 탑에는 제 영험한 기운을 불어넣어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하겠나이다. 탑을 완성한 후 용왕은 자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스님, 이 산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제가 이 탑 아래에 영원히 머물며 수호하고 싶습니다. 자장은 용왕의 진심 어린 발심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용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수만호탑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마침내 정암사가 완성되어 갈 무렵 온 산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밤하늘에는 오색 찬란한 빛이 어우러졌고 땅에서는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났다. 천상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자장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수만호탑에 봉안하며 말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닌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부처님의 진리가 펼쳐지는 성스러운 도량이 되었습니다. 용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스님의 가르침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제도에 힘쓰겠나이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용왕은 자신의 9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에게 각각 정암사의 구석구석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 이로써 정암사는 용왕 가족의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제5장 수호신이 된 용왕. 정암사가 완성된 후 용왕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정진했다. 그는 수만호탑 아래 깊은 지하 수궁을 새로 마련하고 그곳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비로운 힘을 키워나갔다. 용왕의 첫 번째 임무는 날씨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천년 지혜를 바탕으로 사계절의 조화를 이루었다. 봄이면 따뜻한 비를 내려 산중의 꽃들이 만발하게 했고 여름이면 서늘한 바람을 불게 하여 수행자들의 정진을 도왔다. 특히 농사철이면 용왕은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는 자신의 9 아들들과 함께 구름을 모아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렸다. 가뭄이 들면 새벽녘에 이슬비를 내려 메마른 땅을 적셨고 장마철이면 홍수가 나지 않도록 빗줄기를 조절했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처럼 나의 비도 모든 중생에게 고르게 내리리라. 용왕의 둘째 임무는 산중 생명들을 보살피는 것이었다. 그는 백짐승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화롭게 지냈다. 호랑이에게는 영역을 정해주어 저를 찾는 순례자들을 해치지 않게 했고 새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불경 독송 소리를 전해주어 불심을 심어주었다. 용왕의 셋째 딸은 특별히 산삼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달빛이 가득한 밤이면 산삼들을 찾아가 영약을 먹여 키웠다. 이렇게 자란 산삼은 병든 스님들의 약재가 되었고 때로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도왔다. 불법을 수호하는 것은 단순히 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살피는 것이니라. 용왕은 특히 수만호탑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탑 주위에 보이지 않는 결계를 형성하여 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밤이면 탑 둘레를 돌며 진언을 외웠고 이때마다 탑신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흘러나왔다. 범종각에는 용왕의 넷째 아들이 머물렀다. 그는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 종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지게 했다. 이 종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맑아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땡.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용왕의 넷째 아들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소리로 하여금 모든 중생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달살이를 모신 법당 앞에는 용왕의 셋째 아들이 지켰다.
그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부처님께 곱게 올라가도록 바람을 다스렸고 법당 안의 공기를 항상 청정하게 유지했다.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걱정에 빠졌을 때도 용왕의 영험한 힘이 발휘되었다. 스님들이 기도를 올리면 어김없이 단비가 내렸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사람들은 정암사를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리는 절이라고 불렀다. 용왕의 막내 아들은 특별히 어린 스님들을 보살폈다. 한밤중에 공부하는 스님들 곁에서 졸음을 쫓아주었고 육법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들을 도와 부엌길을 거들었다. 그의 도움으로 정암사의 스님들은 더욱 정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용왕 가족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암사를 지켰고 그들의 영험한 기운은 절을 찾는 모든 이에게 전해졌다. 순례자들은 정암사에 머물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곤 했다. 산사에 머무는 동안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소. 처음 왔을 때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았다오. 절에 머무는 동안 매일 밤 꿈에 용이 나타나 불법을 설해 주었소.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정암사는 더욱 영험한 절로 알려졌다. 제6장 영원한 수호자. 세월이 흘러 자장률사는 입적했지만 용왕의 맹세는 계속되었다. 자장이 입적하기 전날 밤 용왕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스님, 제가 이곳에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수행이란 자리이타의 실천이란 것입니다. 스님께서 떠나시더라도 저는 영원히 이곳을 지키며 중생제도의 길을 걸으리다. 자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왕이여, 그대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도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얻은 그대야말로 진정한 불법의 수호자이니라.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수만호탑에서는 찬란한 빛이 흘러넘쳤다. 다음 날 새벽 자장은 고요히 입적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맑은 종소리가 저절로 울렸다. 자장의 입적 후 용왕은 더욱 정진했다. 그는 수만호탑 아래에서 늘 불경을 독송했고 간혹 새벽 예불 때면 금빛 용의 모습으로 탑 주위를 돌며 불법을 수호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정암사에는 신비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다른 곳은 찌는 듯한 더위에 시달릴 때도 정암사만은 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스님들은 이것이 용왕이 보내는 청량선풍이라 불렀다. 스님, 분명 방금 탑 위로 금빛 용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듯 했죠. 스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특히 새벽 예불 때면 수만호탑 주위로 은은한 향기가 퍼졌고 때로는 용왕의 독경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큰 가뭄이 들었을 때도 용왕의 영험한 기운은 변함없었다. 절에 스님들이 기도를 올리면 어김없이 단비가 내렸다. 이런 일이 100번을 거듭해도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 정암사에서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영험이 있다. 용왕님의 보살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정암사를 더욱 귀하게 여겼다. 용왕의 9 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했다. 범종각의 종소리는 여전히 맑고 청아했으며 법당의 향기는 언제나 곱게 피어올랐다. 산삼을 돌보던 셋째 딸은 약초를 구하러 온 스님들에게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막내 아들은 여전히 어린 스님들을 보살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용왕의 불법 수호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단순히 절을 지키는 것을 넘어 불법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보살이 되었다.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비를 내리고 지혜의 바람을 불어 번뇌를 씻어주었다. 나의 수행은 영원할 것이며 이 정암사가 있는 한 불법을 수호하리라. 용왕의 이 맹세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깊은 밤 수만호탑 주위를 거닐다 보면 아직도 용왕의 독경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 소리에는 천년을 이어온 깊은 불심과 자비가 담겨 있다. 정암사의 용왕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불법의 위대함과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를 전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으며
진정한 깨달음은 대립이 아닌 화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것은 바로 자리이타의 실천, 끝없는 정진,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영원한 여정인 것이다.